9월 28일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더니 또 이번 주 약간 또 덥네요.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할 때 특별히 우리 몸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이 예배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새 힘을 얻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같이 집중하면서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찬송입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 찬송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어서 볼 찬송은 32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새 찬송가 325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같이 우리 기도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그 말씀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삶이, 그 기도의 생활이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점점 이 어려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고 힘차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 꼭 실천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7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문,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해 나아가는데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7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리고 나서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그 마음, 그 습관, 그 행동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제가 어느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간증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즈니스 할 때도 꼭 이 말씀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시더라.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 또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천국 시민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개의 능동 명령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이 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전제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거나 구하면 다 주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전제로 깔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또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경 해석할 때 그 문장만 보지 말고 그 문장의 앞과 뒤 전체적인 문맥상에서 이 성경을 해석해야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지. 이 문장 자체만 놓고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한다면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원망도 불평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대할 때 그 문장 자체만 놓고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앞뒤 전후의 문맥상에서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파워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하나님께 다 주신다. 또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다 찾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고도 응답받지 못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의 바탕이 되는, 그 전제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문맥을 중요시해야 하는 그런 구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예로 든다면 우리가 아주 개업식이나 교회에 개척하는 곳이나 어떤 선물을 가져갔을 때 액자를 가져가면 그 성구 중에 어떤 성구가 적혀 있습니까? 그렇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욥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또 선물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나누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은 이 말씀이 욥기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욥이 한 말도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한 말이냐?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욥이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자 욥에게 닥친 그 재앙이나 고통받는 원인이 욥의 잘못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고 세 친구들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욥을 향해서 이 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생을 받지 않냐, 빨리 벌을 받고 회개하면 나중에 잘 될 것이다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의 또 신앙 고백을 한 말도 아니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이란 자가 욥을 조롱하기 위해서, 욥의 상태에 대해서 좀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장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오해하거나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또 찾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찾게 해준다고 하셨어.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열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순진한 믿음인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중에 솔직히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들이 간간히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했는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반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아주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 받을 때 전제 조건으로 이 말씀은 무조건적인 응답을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 하나하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하라 했을 때 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시도록 아뢰면서 호소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 자세가 바로 구하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이 구하는 자의 태도,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믿음이 바탕에 깔린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구하는 것, 당당히 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셔야 돼. 당연히 요구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에 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확신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항상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찾는 것이죠. 찾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호소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나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서 우리도 같이 노력하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그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떠난 그 장면 아실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순적하게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기도한 후에 그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길을 떠나고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우리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찾으라는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어떤 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것이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조금 아뢰다가 실망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나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아주 귀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그 내용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 환도뼈가 다칠지라도 끝까지 이 천사를 놓지 않고 자신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인내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지 뮬러라는 아주 기도의 사람, 그분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자로서 유명하죠. 그런데 그가 기도한 기도 제목 중에 자신이 돌아가기까지 50몇 년을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친구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친구가 구원받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겠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52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친구 중에 한 친구는 뮬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한 친구는 끝까지 안 믿다가 뮬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어떤 기도는 정말 쉽게 응답을 받지만 어떤 기도 제목은 쉽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닌데,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데 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조지 뮬러를 생각하고 또 야곱을 생각하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두드리는 이 문소리를 들으시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9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떡, 생선이 없으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꼭 필요한, 우리 생명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상한 것을 주시지 않을 뿐더러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12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이 말씀은 우선 우리 이웃들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받길 원하면 좋은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이것은 철칙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나도 윤택해지고 상대도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우리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걸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먼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라. 우리 구약의 제사에서 아무 예물이나 드릴 수 있었습니까? 흠 없는, 구별된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또 절기 때 곡식을 드릴 때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길 원하면서 아무거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능력, 힘,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쓰다 남은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에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 전체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3가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 실질적인 아주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할 때 정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찾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이 3박자가 갖춰지면 우리의 기도가 지금보다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풍성한 응답을 받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람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을, 응답을 받기 원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닮아갈 것이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됨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실천함을 통해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일들, 또 우리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 없고 또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구함이, 찾는 것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구함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찾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같이 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협력하는, 동역하는 그런 일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 정말 한 번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3가지가 항상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좋은 것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며 이웃에게 귀한 것을 나누는 복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활이 되어서 항상 주님이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주위에 풍성히 나누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무엇보다도 정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실천하길 소원하며 결심하며 행동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